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고 또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그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즉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와 같은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촛대로서 불리운다는 것은 큰 특권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촛대로서 친히 온 세상을 밝히기에 충분한 이와 같은 빛이셨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세상에 또한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빛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그와 같은 빛다운 삶을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한번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름답다. 또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안내의 역할, 이정표의 역할,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의 간증이 흐려지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간증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촛대를 돌보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채우고 등대에 불똥을 손질해서 불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각 성도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모임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붙잡힌 것은 바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안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손, 권위의 손, 그 오른손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절대 영혼에 대한 안전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대와 라오디게아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아주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한 주장과 가르침을 가려내고 그런 자들을 쫓아낸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못한,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와 같은 가르침이나 주장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어떤 경우라도 퇴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해로운 영향력을 그들은 절대로 용납해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다분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나타났을 때에 교회는 현명하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게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점검해 보았을 때 그들이 거짓된 사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해롭고 위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들의 태도와 결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핍박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게을리지 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주님은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첫사랑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직후에 가졌던 그런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을 그들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버려진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을 향해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는요, 누구나 주님께 대해서 결혼했을 때에 부부간의 사랑을 가졌던 그런 사랑, 그런 모습의 사랑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사랑이 뜨겁죠.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사랑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 그것을 다른 그 무엇을 대치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무엇인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첫사랑, 그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어떤 부나 영광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다 덤으로 더 얻었던 그 솔로몬이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열왕기상은 구약성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1절 읽어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사랑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했는데, 물론 그때도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제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우리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모진 매를 다 맞으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직후에는 누구나 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차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은 어쩔 수 없어. 정말 썩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감사하겠지만 그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는가, 죄인이라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가 썩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78년도 1월 8일 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때는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썩을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어린아이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도 이제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에베소의 초기 시절을 특징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땐가 그 사랑을 버렸어요. 무엇인가 그 사랑을 대신했어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를 모르면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결혼을 약속한 교회가 배반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상태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이든 교회의 회복이든 모든 회복에는 버려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그것을 어디다 버렸는지, 무엇과 바꿔버렸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바로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향해 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엄하게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성도들을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돌이킴이 잘못된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심판을 행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가서,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러 오시는 행동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네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들인데 빛이 사라지면 무엇으로 세상을 밝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옮기기 전에, 내가 시행하기 전에 네가 시행해라. 네가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6절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칭찬하십니다. 뭡니까? 여기 니골라당이 나오죠? 이 말은 평신도의 지배자란 뜻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개입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꼭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중재자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중간에서 말을 해줘라. 어떤 사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고 사람들은 멀찍이 서 있는 그러한 원리는 바로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구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제도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 각각 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뭐예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는 각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각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은 성직주의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사이를 살피시는 주님은 절대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스스로 임명하시거나 그리고 교회가 임명하도록 절대로 교회에게 위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는 다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교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복수죠.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마다
이기는 자에 대한 격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삶일까요? 지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우리는 이 생명나무 어디서 생각하게 됩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주님은 이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이 생명나무를 주셔서 먹고 영생하는, 저는 이 생명나무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칭찬과 책망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칭찬이 무엇이며 책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깊이 묵상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교훈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또 한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